세상을 보는 힘을 길러드립니다. 네, 여기는 사주풀입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뭐든지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사실 오래전부터 참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어온 난민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난민선은 어떤 배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근래 난민선은 그 중동 쪽에서 내전이 벌어져서 그 나라를 피해서 배를 타고 유럽 쪽으로 도망가는 그분들이 탄 배를 난민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이 난민들은 근래만 생긴 건 아니죠. 예전부터 있었죠. 베트남 전쟁이 생겼을 때 네. 보트피플, 베트남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그 지역에서 살 수 없었던 베트남 사람들이 배를 타고서 뭐 여러 군데를 이렇게 피신을 한 사례가 있었죠. 또 우리도 난민 시절이 있었죠. 6.25 전쟁 터지고 난 다음에 네. 우리나라 분들이 다른 나라들로 이렇게 난민으로 많이들 갔었죠. 난민의 역사는 어쩌면은 인류 역사 안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難民은 누구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닐 뿐. 그렇죠. 지금 내가 아닐 뿐.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국민이 난민이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국가가 붕괴될 정도로 국민들이 난민으로 전락할 정도로 된 국가의 문제를 찾아보면 거의 다 지도자의 문제예요. 네. 지도자들이 정말 깜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서 국가를 붕괴시키게 되면은 국가가 갈라지게 돼 있어요. 자, 다시 난민선 얘기로 돌아와서요. 네. 얼마 전에 미얀마의 소수민족이 배척을 받은 일이 크게 보도된 적이 있었죠. 로힝야족이라고 하는데 네. 로힝야족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 미얀마는 아시다시피 이제 불교도들이고, 네. 그래서 불교도가 이슬람 교도들을 박해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불교는 자비의 종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개미 한 마리 죽이지 말라 그래요. 다 포용하는 종교 아닌가요? 네. 제가 미얀마를 한 번 갔었어요. 근데 절 구경을 하러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여기다가 입에다가 그 망사 같은 걸 하고 있었어요. 왜요? 삼켜서 죽일까 봐. 아. 벌레 한 마리도 죽이지 않으려고. 네네. 그래서 열심한 불교도 신자들은 그 불경을 외울 때도 여기 입을 가리고 해요. 얇은 망사로 가리고. 그런데 그런 불교도가 네. 사람을 죽이는 거는 아무 거리낌 없이 죽여. 로힝야족을 학살했을 뿐만이 아니라 네. 미얀마 군부는 자기 국민들도 학살을 하고 있죠. 지금도 죽이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냐, 자비를 실천하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한 짓을 할 수 있느냐 그러는데 그거는 종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인성의 문제지 죽이는 자들의 멘탈의 문제지 종교와는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근데 가끔 종교인이 종교인을 학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광신도라고 그래요. 광신도. 네. 광신도들은 자기들의 신앙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사람들 이제 광신도라고 하는데, 이런 광신도는 뭐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죠. 가톨릭도 예전에는 광신도 같은 그런 상태인 적이 있었죠. 그래요? 그래서 마녀사냥 벌리, 중세 때 마녀사냥. 네. 광신도들이 저지른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남미 쪽에 가서 그 스페인은 전부 신자들이었는데 신자인 스페인 군대가 남미 쪽 가서 원주민들을 학살을 했어요. 그 원주민들이 자기들이 보기에 악령이 씌운 자들이라고 봤던 거죠. 그러니까 뭐 서슴없이 다 죽여버렸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광신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광신도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네. 그 사람의 멘탈을 하나님이 아니라 악령들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영성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끔 성당 안의 성모상을 누가 훼손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절의 불상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괜히 그런 사람 예, 있어요. 그게 이제 개신교 신자 중에서 이렇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들이 네. 가톨릭과 불교도의 그런 성상들을 갖다가 손상시키는 짓을 하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광신도고 건강한 멘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런 난민 문제를 돕기 위해서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좀 도와주면 좋을까요, 신부님? 뭐 일단은 6.25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서 살 수가 없어서 다른 나라로 갔을 때 다른 나라들이 많이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그런 그 은혜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럼 네. 당연히 갚아야죠.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필리핀을 다녀왔는데 네. 필리핀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많이 도와줬더라고요. 그래요? 파병도 많이 하고 많은 군인들을 보냈고, 많은 군인들이, 필리핀 군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죽었대요. 전쟁하다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하는데 재정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줬대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몰라. 몰랐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네. 필리핀은 그냥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라고 네, 생각했지, 맞아요. 그 나라가 우리를 도와줬을 거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근데 우리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도움받은 것에 대해서는 고마우면서도 필리핀 거는 생각을 안 해. 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건. 그러네요. 약간 선진국들이 도와준 것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배우고 그랬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사대주의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입맛이 씁쓸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네. 일본은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었던 나라인데 또 일본을 갖다 막 칭송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는 정말 이해가 정말 안 돼요. 예. 자, 어쨌건 네. 가난했던 사람이 주위 도움으로 자리를 잡고 나면은 어려운 사람을 돕듯이 국가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국하고 일본은 사실 이게 아시아 국가에 피해를 많이 끼친 나라였잖아요. 근데 동남아시아 쪽에 정말 무료로 도로, 다리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놔주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많이. 중국도 아프리카에 뭐 깔아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국가적인 속셈은 있죠. 그렇게 해서 환심을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딜을 할 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그런 속내가 있는 거는 분명한데, 한국은 관광은 가는데 도와주진 않아.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 가끔 기사로 보기는 하는데 우리나라도 어디를 도와줬다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이나 중국처럼 대놓고서 이렇게 하지는 않고, 네. 그냥 우리나라의 수도자들이 주로 그 동남아 오지에 많이 파견돼서 거기서 일들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나마 그걸로 이제 국가적인 이미지를 갖다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국가를 도와주는 것은 국가 대 국가를 도와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진짜 좋은 신부님이신데요. 미얀마 돕기를 하는 커피를 사서 이제 저희들한테 선물로 주시는 신부님이 계세요. 혹시 아세요? 홍 신부님.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소소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많잖아요. 꼭 막 뭘 도로를 놔주고 이런 건 못하지만 그런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것들 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개신교 신자분이 그 미얀마 난민들을 갖다가 돕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렇게 돈이 생기면 직접 미얀마 쪽에 찾아가서 네. 미얀마 난민들한테 돈을 전달해 주는 분인데, 저는 이제 그분이 파는 커피를 이렇게 가끔씩 사서 네. 미얀마를 돕는데 그냥 조금 이렇게 일조를 갖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어쨌건 우리나라에 그 난민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근데 저는 이 청년들을 돕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 청년들을 우리가 도와서 자립해서 네. 자기네 나라에 돌아가서 자기네 나라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로 우리가 양성을 시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의 새로운 세대들과 그 나라의 새로운 세대들이 서로 이렇게 또 새로운 만남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좋은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을 그렇죠. 수 있죠. 그냥 그 나라에서 쫓겨온 애들, 뭐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애들, 그렇게 그 무시하고 좀 이렇게 그 격하해서 보는 거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생각 갖는 거는 정말 이렇게 좋지 않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우리 후손들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모든 나라들과 관계를 맺으려면은 지금 우리 어른들이 전 세계의 어려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제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다가 사고 소식이나 천재지변을 보면 가슴이 뛰고 일상이 뒤죽박죽 엉망이 됩니다. 기도를 오랫동안 하면서 불안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부님, 약물 치료를 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지하철 사고 나면은 지하철 탈 수 있어요? 못하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언제까지 못 탈 거예요? 평생 못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타죠. 그럼 어떻게 잊어버려요? 비행기 사고 나면. 타고 싶은데 타고 싶은데 못 탈 것 같아요. 일상 우리들 삶에서 일어나는 천재지변은 항상 있어요. 지하철 사고, 비행기 사고, 차 사고, 뭐 여러 가지 사고가 나요. 뭐 화산도 터지고 배가 뒤집히기도 하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또 비행기를 타고 또 배를 타고 또 지하철을 타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잊어버려서요? 망각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인간에게 망각이라는 그런 기제가 없었으면 우리는 다 우울증에 걸려서 폐인이 됐을 거라고. 만약에 비행기 한 대 떨어진 걸 갖다가 끊임없이 기억을 해. 그러면 나는 해외 한 번도 못 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게 사람들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사는 게 인간이거든요. 매정하다고 했는데 매정한 게 아니라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거죠. 잊어버리고 살고 터지면 또 기억하고. 그러다가 또 잊어버리고 또 살고 이게 그 사람들의 삶이에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삶이고 비정상적인 삶은 어떤 것이냐. 네. 그런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심리치료 하는 사람들이 네. 그 정상인 사람과 비정상인 사람의 기준을 잡는 게 일상이에요. 일상이요? 일상이 제대로 내가 흘러가는가? 밥 먹고 친구들 만나고 차 타고 다니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네. 우리는 일상생활이 뭐 맨날 하는 건데 이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 그러는데 병원에 있는 환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일상생활 하고 싶다 그러죠. 그럼요. 그냥 산책하고 그냥 밥 그렇죠. 먹고. 그 아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담소 나누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커피 한잔 하고 이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든 치료의 목적은 일상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일상을 살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멘탈이 많이 망가졌구나. 그래서 치료를 받으러 가죠. 심리 치료를 받아야 그렇죠. 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네. 일상이 뒤죽박죽 엉망이 됐다 그랬어요. 일상생활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경우는 청원 기도를 해도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이분은 일단은 신경정신과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약물 처방을 받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멘탈이 지금 굉장히 약한 상태라서 자기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아서 네. 일단은 병원 쪽에 도움을 받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돼요. 약물 치료도 하시고 또 더불어서 심리 치료도 상담도 하시고. 받는 게 좋고 네. 병행하시는 게 제일 좋죠. 예. 네. 신부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한다. 네, 일상을 살아야 한다. 이 말씀 굉장히 그렇죠. 마음에 와닿네요. 그 일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우울함 하나도 없이 그 겉으로 보면은 명동 다니는 사람들 보면 다 웃고 떠들고 막 커피잔 들고 즐거워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 겉모습이에요. 실제로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다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자기 문제 다 갖고 다녀요. 모든 사람이 다. 맞아요. 그래서 인생을 아무 걱정 없이 아무 불안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 살겠다 그러면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꼭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서 일상을 잘 이렇게 영위하실 수 있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네. 자, 사주풀이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게시판 열려 있으니까요. 어디다가 물어봐야 되지 답답하고 속상한 일들 저희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신부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풀어주실 겁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